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회실과 사무실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도 사모와 함께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약소한 선물을 구입했던 그 가게는 선물을 하나씩 박스에다 넣어서 정성스럽게 티슈를 넣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꼭 맞는 박스가 없어서 너무 큰 포장 박스에 넣어주면 어떡하나. 선물은 별거 아닌데 그것이 과대 포장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물 문화는 가히 포장 문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의 내용만큼이나 포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포장지를 찢기 전에는 어떤 선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정작 그 포장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전에는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8번에 걸쳐서 I am 스테이트먼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를 가장 솔깃하게 만들었던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해서 주권을 잃어버렸고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전체 땅의 한 20%, 한 5분의 1만 밭을 부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더군다나 가뭄과 병충해를 통해서 경작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과중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허기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베들레헴은요 번역하면 빵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가리켜서 빵장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와 굶주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이죠. 미국인 선교사가 오래전에 강원도에 가서 어느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지금은 농번기라 가지고 너무 바빠서 예배당에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할머니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살아야지. 밥은 꼭 챙겨 먹어. 빵만 먹으면 그 힘을 못 쓰는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빵에만 눈독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쳐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빵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좀 색다른 어프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군중들의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저 우리들의 허기진 배,
그날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버는가, 연봉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첨단 자본주의, 미국 사회, 그 수도, 심장,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늘 옆 사람을 곁눈질하면서 쓸데없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대적인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이제 절대적인 굶주림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보리빵 5개, 아주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멋진 고백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께 나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 대신에 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빵의 기적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진단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뜻은 영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빵만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불러진 군중들이 억지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군중은 생명이 아니라 빵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마치 냉장고 취급합니다. 주님께 뭔가를 맡겨놨다고 생각해요. 썩지 않도록 놔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냉장고. 때로는 은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내 돈 이만큼 맡기니까 이자 많이 쳐서 나중에 돌려주세요. 주님은 썩어 없어질 것을 보관해주는 냉장고나 은행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인 것이죠. 주님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위험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할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춰놓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나?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만 때로 밀려드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온갖 율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지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율법에 갇혀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충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편협한 비좁은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서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빵을 값없이 거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지금 하는 거 말고 여기에다 뭘 더 보태서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저 질문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놔두시고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 질문에 대해서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정말로 전곡을 콕 찌르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대신에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어야 구원받고 믿을 수 있어야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사적인 요청을 98번, 요한복음서에 무려 100번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또 간단하고 명료하게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에만 마음과 눈길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포커스하라는 얘기예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저 기적만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군중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기억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여주었는데 예수 선생, 오늘은 뭐 또 다른 특별한 기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자꾸만 보채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내 눈에 확실한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소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철부지, 응석바지로 만듭니까?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탄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는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만을 행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기적에 가려서, 기적에 갇혀서, 기적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뭐 좀 신비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기적이 더 소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백성 수십만 명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 당신은 고작 딸랑 5,000명, 그것도 한 번 먹이고 나서 뭐 그렇게 유세를 떱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그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군중은 또다시 외쳐댑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언제나 주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의 입에 넣을 수 있는 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빵에만 눈이 벌게진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원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언제나 쉽게 내 손에 움켜줄 수 있는 빵 덩어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전쟁 고아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고 그런 자리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루 세 끼를 공급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밤이 됐는데 아이들이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초청해서 그 어드바이스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빵을 구워가지고 그 따뜻한 빵을 아이들 잠자리 자기 전에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고, 꼭 쥐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서 너희들이 아침에 먹을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단잠, 꿀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전쟁 고아처럼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빵이 없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눈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에다 넣을 수 있는 먹거리로만 오해했던 군중들은 주님 곁을 하나 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즉각적인 감각적인 욕구만을 채우려 했던 물질주의자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율법주의자들, 믿음보다 표적만 구했던 표적주의자들은 주님 버리고 뿔뿔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드디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우리가 저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걸까? 여러분, 군중들은요, 끝끝내 예수님이 누군지, 생명의 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가보면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 덩그러니 12명의 제자만 서 있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산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단 한 번의 기적도 이적도 볼 수 없다면 너희들도 지금 내 앞에 사라져버린 군중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빵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군중들은 예수를 쉽게 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의 중간에 서 있는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척스윈들 목사는 생명의 빵 되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이다.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쾌락이었다고 하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실 분, 우리의 죗값 대신에 대신 짊어지실 생명의 빵으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주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멋진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돈으로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풍부한 물질과 또 기적을 따라가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몸과 살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을 받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기적으로만, 우리의 눈과 머리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UMW, 우리 여선교회 선교학교의 강사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른 아침부터 저 예배실 구석 한 군데다가 빵을 굽는 기계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바닷가에서 손수 따뜻한 빵을 주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코끝에 갓 구워낸 빵 냄새가 막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막 구워낸 따뜻한 빵으로 성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났지만 베드로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용서해 주신 주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날 그 성만찬의 벅찬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선물보다 눈에 보이는 포장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의 감정과 느낌을 채워주는 포장지에 우리의 온 마음과 눈길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내용과 상관없이 포장지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짜 복음, 포장지 복음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를 좀 찢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지도 그리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나, 죄송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덩이의 따뜻한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막 구워낸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빵,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부패할 그러한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빵은 믿기만 하면 영생이 보장되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 생명의 빵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에 초대하십시다. 날마다 생명의 빵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생명의 빵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